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강의인데 오늘 소주제는 7절에 나와 있는 9절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정했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그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빌립보가 지금 어딘가 하고 오늘 아침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옛날 말로 하면은 터키 지도를 본 상태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로마 지도를 보고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의 이스탄불하고 로마에서 지도를 펴놓고 그 가운데쯤 되는 곳에 보면은 도시 이름이 적어놨는데 도시 이름이 갑자기 적어놨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하여튼 있어요. 그 중간쯤 되는 곳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빌립보 유적지가 있어요. 빌립보 유적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루디아, 여러분 아시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와 그 다음에 이제 점치는 소녀,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갈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요. 잠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빌립보의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 9절 6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계획이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느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1차 투어. 갇히게 되는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보면은 교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교리. 교회라든가 형제 사랑이라든가 교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교리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사랑, 그다음에 겸손, 교제, 또 이단에 대한 경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특히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사도 바울과의 그 교제가 굉장히 긴밀했다는 거예요. 교제가 참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뭐 여러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 동일하겠지만 특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참 뜨거웠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적은 숫자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가 굉장히 긴밀했다. 교제가 참 좋았어요. 뜨거웠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잡혔다, 투옥됐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굉장한 아픔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제가 굉장히 긴밀했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이 형제지만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스승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스승. 그래서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한 마음이 아파죠. 그래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세워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형제가 바울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주면서 바울을 돌보던 중에 병이 걸립니다. 근데 이 병이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고 중병에 걸려요. 중병.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근심이 되잖아요. 근심이 되고 바울에게도 근심이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에서 이렇게 벗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다가 편지를 써 보내죠. 그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도 전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근심을 면하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 적은 숫자로 시작하고 바울과 굉장한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참 좋았는데,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이단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계와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또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교회의 연합,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그 다음 형제자매들에게 권면,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을 이제 소주제로 잡았는데요. 복음을 변명한다 하는, 여기서 이제 변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변호사가 변론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 변론이라는 뜻이에요. 변론.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것인지, 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이제 변론을 한다 하는 것이고, 확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증거.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받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 그게 이제 확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준 선교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는데요. 이분이 브라질에 선교를 가셨어요. 평생 브라질에 선교에 몸을 바쳤는데, 브라질의 대도시에 간 게 아니고 브라질의 그 지역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 밀림 속에 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요. 제가 83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83년 후반부에 한번 한국에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브라질의 원주민에 사는 그 밀림 속에 있는 원주민들이 숫자가 하나하나 까나까나인가? 오래돼서 그때 제가 들었는데 1, 2, 2까지 안 돼, 숫자를. 이게 3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1, 1, 1, 2, 1 이렇게. 그러니까 1, 2가 있고 3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까나. 그럼 3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1, 2, 1. 아니지. 1, 1, 1. 1, 2 하면 뭐가 돼요? 3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그래 하여튼 그 3 이상 숫자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쓰신 책을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분 쓰신 책을 봤는데, 그분이 그때 83년도에 와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책에도 이제 보면은 그 여자들도 이렇게 그 불의지역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젖을 이렇게 유방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전혀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 책의 사진도 보면 그냥 그렇게 애기 이렇게 양쪽에 안고 있고 그냥 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이제 그 팬티도 안 입고 있으니까 팬티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이렇게 그분들과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디교육 선교사님을 여러분 아신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보면 그 디교육 선교사라고 치면은 그분 설교가 나와요. 저는 이분을 알아요. 알고 또 그분 설교도 직접 들었는데, 이분 디교육 선교사님의 그 어머니가 15살 때 영국 침례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딕과 딕형을 이렇게 낳았는데, 이 딕이 딕욕 선교사님이 15살 때,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인데, 15살 때 어머니가 이 딕욕 선교사님을 미군 수송선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탕자처럼 삶을 살아요. 술주정뱅이로 이렇게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형이 구원을 받고 그 형에 의해서 디교, 선교사님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이 그 디교 선교사님한테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딱 펴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이제 보여주면서 성경이 너를 바르게 교육해주고 너를 책망하고 교훈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읽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교제를 해 주었는데 이 말씀, 이 구절이 디교육 선교사의 마음에 가슴 깊이 바뀌어 버려요. 디교육 선교사님은 어릴 때 캐나다에서 자랐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 가까이 했대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그 오레곤주의 그 유진스 시라는 곳에서 이 딕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자기처럼 옛날에 자기처럼 그 술전병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방송 설교를 하게 돼요. 방송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이 딕 선교사의 말씀을 굉장히 달게 듣고 이렇게 애청자라고 그러죠. 말씀을 참 달게 듣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해리 홀트. 아시죠? 홀트 아동복지에 세우신 분. 이 해리 홀트 씨가 이제 형제님이죠. 해리 홀트 형제님이 그 말씀을 참 달게 들었는데 이 해리 홀트가 6.25 이후에 한국의 상황에 관한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래 전쟁을 통해서 고아가 너무 많은 그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그 참상,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그 고아들을 미국으로 입양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홀트가 한국에 와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한국 교회의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교회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 이 한국에 복음이 없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딕 선교사님한테 한국에 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딕 선교사님은 그 미국에서 오레곤주에서 이제 방송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고 여기서도 복음 전하기가 충분한데 굳이 그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나 관심을 안 가졌답니다. 근데 이 홀트 형제님이 그러면 석 달만 한국에 와라. 석 달만 와봐라. 그러거든. 그래서 3개월 동안 약속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서 한국이 정말 기독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짐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뭐 포항도 갔다가 또 경기도 파주도 갔다가 또 대구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디교육 선교사님이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12제자처럼 12명의 그 형제 자매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선교 학생 12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2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대구 삼덕동에서 이제 제1기 선교학교를 시작을 한 거죠. 예. 그 중에 한 분이 김성준 선교사님이에요. 예, 거기서 훈련을 받고 대만으로 갔다가 이제 브라질로 가신 거죠. 예, 그 12명 이름은 제가 이 시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62년도에, 선교학교 세운 해가 62년도, 제가 62년생이거든요.
그 62년도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우리 반에 그 가방을 갖고 있는 학생이 없었어요. 보자기. 보자기에다 책 가방 사가지고 도시락 이렇게 이 허리에 춤에 딱 차고 학교를 가고 마치고 갈 때는 애들이 막 뛰면은 막 그 도시락 안에 숟가락이 막 뛰니까 딸랑딸랑 막 소리가 나고 그랬거든요. 가방을 갖고 있는 아들이 없었고 그때 점심을 미군 부대에 가서 빵하고 우유를 타서 먹을 때 했으니까 굉장히 가난했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학교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그 잎을 따오고 나무 잘라오고 그걸로 이제 불 떼고 이랬으니까 그 얼마나 가난했던 시절인가요? 그러니까 62년도 같으면 굉장히 가난했고 또 문제는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도둑이 많았는데 이 도둑의 표적 대상은 선교사들이거든요. 해외에서 왔으니까 미국에서 왔으니까 돈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딕 선교사님이 그 62년도에 그 당했던 그 어려움은 그 말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나간 자들이 그 옛날에 문둥이라고 하죠. 나간 자들이 그 오히려 딕 선교사님이 불쌍해가지고 자기들이 먹던 음식을 주어서 그걸로 또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어려움 속에 사셨어요. 그분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키가 굉장히 크시고 덩치가 거구예요, 거구. 거구인데 불구하고 한국 오실 때마다 그 비행기를 이코노미를 타서 3등석. 참 그 겸손하신, 정말 참 겸손하신 분이고 이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도 헌금을 이렇게 그 강사비를 드리면 그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느냐 뭐 그렇게 하시면서 참 그 겸손한 삶을 이렇게 사셨는데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제 서두에 드리냐면 그 한국에 그 언더우드라든가 뭐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언더우드라든가 뭐 여러 선교사님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는지 그건 제가 사실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딕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와서 12명을 선교학생들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내가 눈으로 본 바고 들은 바고 또 제가 그 뿌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딕 선교사님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오실 때 케이스 글라스라는 분도 오셨어요. 네덜란드 선교사님인데 그분도 복음을 갖고 오셨거든요. 우리나라 말 길기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한국말 잘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도 그분 설교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 외에도 하여튼 그 구원이 분명한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마움은 뭐 말로도 할 수 없지요. 근데 오늘은 그분 예수님이 참 고마운데 제가 왜 이제 선교사님들을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자, 어쨌든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한국의 현실, 기독교의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듣던 것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이 한국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미국의 삶을 또 네덜란드의 삶을 다 버리고 정말 이렇게 와서 나은 자들 주는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정말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제자들을 키워서 이제 한국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되게 이제 고맙고 참 하나님이 참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다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점치는 소녀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루디아 집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돼가지고 그게 이제 교회가 이제 된 거죠. 그 교회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인데, 그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양육해 준 것이 너무 고마운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를 세워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돕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준 바울이 참 고맙고, 말씀을 전해준 바울이 참 고마운 그 빌립보 형제 자매들과 바울과의 그 긴밀한 교제, 그 사랑의 나눔. 그래서 정말 그들이 가졌던 마음의 그 교제는 너무 뜨겁고 정말 놀라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그 아픔을 이렇게 가졌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여기 첫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루디아 간수, 그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이제까지, 이제는 뭐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참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점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끝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바울과 함께 교제, 전도, 핍박, 고난을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복음이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일을 함께 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7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마음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매여 있지만, 여기 매여 있다 그랬죠. 매여 있다는 말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굉장히 기쁨과 행복과 감사에 젖어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니까 그 환경이,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눈 말씀과 교제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이란 말은 감옥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복음을 확정함과 변명함.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우리가, 제가 아까 이제 그 딕슨 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저는 이제 83년 3월 26일 날 구원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내가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가졌던 의문점들이 쫙 풀려버렸죠. 정말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원죄를 사하셨나 과거죄를 사하셨나 이것도 분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고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 맞지, 어떻게 죄를 매일 지을 때마다 회개해서 씻어달라고 해서 죄를 씻는가. 그 이제 의문점들이 이제 확 풀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2025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왔잖아요. 지나왔는데
내가 들은 이 복음이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증, 또 요한 웨슬레가 복음 전한 거, D.L. 무디가 복음 전한 거, 그리고 지금 우리와 다른 교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전혀 우리 교단과 상관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직접 만나거나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서, 야, 동일하구나. 어제 이제 그 영등포에 계시는 이제 모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저보다. 그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장로교 교단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계속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그래, 이분이 이제 이제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에 관한 이 정확한 가르침을 좀 이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를 이제 좀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이제 초안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해주고,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걸 이제 뭐 4,000장 내지 10,000장 찍어서 이제 이 메타노이아, 회개에 대해서,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좀 전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또 찾아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은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단에서 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저한테 연락하게 되느냐, 그분이 제 설교를 들었어요, 유튜브로.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복음이 있다는 걸 그분이 안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제가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전화로 교제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또 찾아뵙게 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이도 다르고, 다른 교단에 있었는데,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코드가 맞다고 해야 되나요?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복음의 일을 하자. 그러시는데, 아무튼 참 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똑같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그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행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우리는 별로 이게 감각이 없어요. 참 그렇지, 뭐 행위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0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그리고 한국만 아니라 유대인 외에 많은 사람들도 행위가 아닌 은혜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냥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매여 있느냐면 행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행위. 네. 열심과 행위 잘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고 참되고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행위에 이제 빠져 있어요. 특히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 로마서 3장 2절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고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죄악 속에 빠져 있고 행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탁 바꿔서 제시하는 거거든.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그렇다는 거죠. 저도 제가 복음을 듣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는 죄악이 올라오는데 올바르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사니까 늘 마음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복음 듣기 전 그러니까 83년까지 이게 지쳐가더라고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데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예, 포기. 그래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 교회도 안 가버렸어. 대학 가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할머니가 뭐 간섭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근데 나중에 할머니가 그걸 알고 막 얼마나 속상했어요. 내가 교회 안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이 범위 밖에 복음이 있는데 이걸 내가 모르니까 이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예? 교도소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처럼 이 안에 딱 갇혀 산다는 거예요. 이 틀에서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딕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62년에 와서 그 디교, 케이스 글라스 또 여러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 복음을 쫙 뿌렸다는,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70년도에 전라도 지역에 이 복음이 진짜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예.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이 어디에서 또 복음의 불씨가 있었느냐 하면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에도 복음의 불씨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이 공산화 되어버렸잖아요. 그 62년도에 이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쫙 뿌렸다는 거죠. 복음이 그때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입으로 복음이 전해주고 복음이 쭉 지금까지 이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제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죄악 속에 잘못된 교리 속에 이렇게 딱 갇혀 있다가 여기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소식이 이제 들려지면서 이제 여기서 건짐을 받는 것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3월 달에 이제 캠퍼스에 이렇게 갔는데 1학년 때 그 CCC 기독교 서클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만나면서 누구 그때 1학년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그 이름들을 말하면서 절대 이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 절대 만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분들이 이제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단에. 그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성격이 좀 특이해가지고 만나지 마라 하니까 더 만나고 싶은 거죠. 만나봐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래 이야기 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원 간증을 한 거예요. 구원 간증. 예. 그때 이제 제가 찾아간 그분을 제가 늘 누나라 불렀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그 누나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이제 구원 간증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선아, 네가 죄가 있냐, 없냐? 죄 있죠. 죄 있는 사람은 어디 가냐? 지옥 가죠. 그럼 너는 어디 가냐? 그 말이 내 마음을 콕 찔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다닌 대학교 성경 공부가 일주일에 한 번 있었는데,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제 집에 와서, 그때 제가 자취했으니까, 제 방에 와서 모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 방에 오신 그 인도하는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21절에 이제는 하는 단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우리가 20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아래, 죄악 아래, 관념 아래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냥 자주 책 옷감을 팔면서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왔다, 바울. 바울이 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루디아가 거기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이 참 진짜 복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게 들어왔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정말 행복이 아닐 수 없죠. 행복한 거죠,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기 자,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위를 힘입어가 아니고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얻어.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셔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얻어. 그러니까 은혜를 힘입어.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제가 87년도에, 87년도에 이제 서울 봉천동에 있을 때인데, 어떤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제 고향이 마산인데, 직장생활은 서울 사고 있는데, 마산에 내려갔다가, 자기 언니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한테 막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 가면 여기 주소 전화번호 여기 찾아가라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받아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입이 가만히 있지 않죠. 막 이 구원 받아 놓으니까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막 자기가 받은 구원을 막 이야기하니까 직장 사람들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들었고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을 어디에 이제 가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왔다. 아, 그러시냐.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우리 회사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한테 똑같이 이제 이 보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기가 막힌 듯이 이제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것도 막, 그 눈빛에서 왜 저를 막 이렇게 무시하는 눈빛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분하고 다툼만 생겨요. 변론. 그게 아니고, 그분은 막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나는 또 이게 맞다. 그러다가 교제가 안 됐거든요. 야, 제가 이제, 이 복음은 너무 귀한 복음인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은 그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 구원받고 얼마 뒤에 전사님과 결혼해가지고 브라질로 선교를 갔어요. 자, 여러분. 은혜를 힘입어. 이거 너무 단순한,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승리학 성경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기 거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저. 거저 주시는 바. 제가 지난주에 그 한학교에 이제 집회에 갔잖아요. 복음 전도 집회 강사로 갔는데 저는 이제 어느 교단에서 나오면서 이제 내가 복음 강사 갈 일은 없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거 말고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할 일은 이제는 없겠다. 누가 나를 초청하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내년 1월 달에 이제 겨울 수양회 때 제가 복음반을 하는데 그거 말고는 내가 이 외부의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 집회 강사로 가기는 그런 일은 없겠다고 했는데 뜻밖의 이제 서울 한학교 유목사님이 제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저자 직강 집회 이걸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형제자매들이랑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그 유목사님 되게 고맙더라고요. 하여튼 집회 강사는 끝날 줄 알았는데 복음 집회 강사를 갔다 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 은혜잖아요. 어제.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이랬잖아요. 거저 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거저 받는 거. 예? 얼마나 쉬워요, 거저 받는 거. 근데 복음을 거저 받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이 복음을 거저 받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예? 구원을 만든다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예? 이 거저 받았다. 복음을 거저 받았다. 이 선물.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변명.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죄악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는 율법의 행위 아래는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 복음이 분명하다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변명.
그리고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거기에 가장 확실한 정인이 바로 나다. 바울 자신이다. 내가 율법 아래 매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다 거기서 벗어났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는데 돌을 던지기도 했는데 내가 핍박한 예수가 구원자인 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변명한 확정하게 분명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듯이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우리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네.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거저 주시는 바, 은혜, 행위가 아닌 은혜, 이걸 왜 깨닫기가 어려우냐 하면 이 로마서 4장 4절, 5절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거저 주시는, 이거 은혜인데, 선물인데, 이게 왜 어려우냐? 그것은 바로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는 눈.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누가 의롭다고 해요? 죄인을 죄인이라 그래야 되잖아. 검은색을 보고 검은색이라 해야 되지. 검은색을 보고 흰색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건치 않다고 말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다. 예? 의롭다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하면 경건치 않다고 말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은 생각이 있으니까 관념이 있고 우리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관념과 우리가 보는 눈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왜 보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리인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냐는 거지. 자,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복음의 핵심. 그 6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이 나온다.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여자가 그랬다 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제 그 재혼을 하는데 그 남자가 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친엄마처럼 돌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친엄마처럼 돌볼 수 있느냐? 무슨 말 이해가요? 친엄마처럼 돌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칸 건너잖아요. 자기가 낳은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엄마하고 다른 여자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보는 눈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말씀편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예화를 든 그 남자하고 여자는 사람이지만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의롭다고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 6절에 나와 있다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피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덮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도 의롭게 보시겠구나. 저 사람도 의롭게 보시겠구나. 이 사람도 의롭게 보시겠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그 노인 종합복지관에 갔어요. 제가 일주일에 3번 가는데 거기 어떤 분들하고 이제 노래를 하게 됐어요. 노래를. 찬송가가 아니고, 목사가 뭐 노래냐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중국 선교 갔을 때 중국어 배우는 학원에 앞에 앉은 아줌마 2사람이 저를 보고 선생님 목소리가 KBS 아나운서 같다고 그때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뭐 몇 번 들어도 이번에 그분들이 이제 노인들이 저보고 황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또 뭐냐면 노래를 참 잘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2가지 제가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도 인정 안 하시네. 인정 안 하는 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칭찬을 받고 집에 왔어요. 내가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한다는 거죠. 그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참 사역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갈등이 많아요, 저도. 내가 사역을 못한다 싶으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이 참 많거든요. 근데, 사역을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지만, 사역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워도 내가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그게 나의 복음의 확정과 변명과 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든지 안 많든지 책을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책을 찍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 찍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한학교에 갔는데 어떤 자매님의 손녀가 있는데 이 손녀가 이제 유튜브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내가 유튜브에 복음반이 있는데 내가 복음반 계기가 뭐냐면 식당 가면은 부모들이 밥 먹으면서 애들 유튜브 틀어줘. 그래 정신과 약무는 애들이 10살까지 0세에서 10살까지 정신과 질환 갖고 있는 애가 우리나라에 10만 명인데 그게 유튜브 때문이라고.
아, 목사님, 복음반이 있어요? 아, 예, 내 유튜브에 내 복음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역을 참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설 마음이 없다는, 그게 나의 복음의 변명과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소리가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다 그러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노래도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좋은 목소리로 무엇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사회 볼 때 말씀드렸지만 시편 말씀에 그 황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찬송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잖아요. 이거 두 개는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 다른 거 못해도. 어때요? 찬송과 감사. 이걸로 예배 드리는 거. 야, 내가 이 좋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거기에 이 목소리를 쓰임받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마음에 이루어진 복음이 이 바울이 변명하고 확정하고 싶었던 바로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함에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